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보아에게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성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두보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이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보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내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이 것이오나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이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 나오려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에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으로 이르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나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같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4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장에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가 양털을 깎을 때 보통 중동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칫날이었어요. 보통은 잔치를 벌여서 양을 털을 깎고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삼아서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청하고 특히 암논을 그가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죠.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도망을 하게 되죠. 13장 34절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그리고 37절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냐면 그술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땅은 외할아버지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가가 있는 그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인가 보면 그 아들들의 히브리 땅에 헤브론 땅에서 나온 아들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압살롬이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그술 왕 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은 땅이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그래서 그술 땅으로 그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요압이 알았습니다. 오늘 14장 전체를 보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꾸미는 것이 요압이 꾸미는데 그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기 잘하는 여인 하나를 사서 구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두 아들, 되게 그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다,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을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대가 지금 끊길 판입니다. 그 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가 지금 끊기려고 하는데 왜 그토록 오래도록 외국에 머물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요압이 그 여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윗이 알아차리죠.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내 뒤에 18절에 19절에 요압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뒤에 요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내가 허락할 테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이 그 술당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요.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너희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요압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제 2년 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5년 만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모든 일을 꾸민 것은 이 요압이 모든 일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가정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도 자녀들을 실패했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 반면에 엘리와 같이 그 가정 가운데서 좀 실패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도 역시 그렇게 특별하게 물론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자녀 저런 자녀도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오늘 초기에 다윗이 그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암논이 실수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분명히 징계를 했어야 마땅하죠.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저놈은 장남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둡니다. 결국에 형제간의 다툼,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여인이 그것을 빗대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는데 그 자식을 지금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간 이 압살롬도 다윗이요.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다. 분명히 마음은 그에게 향하고 있어요. 근데 데려오질 않아요. 저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것을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자기 앞에 왔는데 보기 싫다 이거죠.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자중하라는 겁니까?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년 동안 또 거기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리고 2년 후에도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또 2년 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다윗은 그의 마음은 있지만 징계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못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하고 바르게 바른 것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5년 동안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다윗의 그러한 가정 가운데 참 처음에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근데 요압이 정말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마음을 알고 그가 일을 꾸몄는데 과연 다윗을 위한 그리고 또 압살롬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그가 행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압이 한참 설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의 형제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 그 고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요압은 정말 다윗을 생각하지 않고 요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그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고 이 다음 차례는 분명히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타기를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죠. 3년 만에 왔으면 거기서부터 빨리 중재를 해서 만나겠어야죠. 다윗이 보기 싫다고 또 2년 동안 그냥 보내거든요. 그것도 압살롬이 그의 밭에 불을 놓으니까 그제서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죠. 오늘날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위해서 줄타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내 자리를 잃을까봐 염려함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특히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엉망인 경우가 많이 들어지죠. 처세술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그것이 기쁨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신앙이 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압살롬을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압과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또 미지근하게 일처리를 하고 또 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요압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나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또 교육하고 다스리고 또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대하듯 모든 이들에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